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월 14일) 월요일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이전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이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자신의 말로 장차 심판하실 것이니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빛이 있을 때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은 역사 속에서 대리인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의 절정으로서 하느님의 성품과 의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의 일을 추구한다면 진정으로 참된 믿음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백성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그 순간까지 구원의 기회를 열어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에게 기소장이 되고 판결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서 하느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순종하지 않고서 구원을 얻을 길은 없으며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이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되지 않고 진실한 교제와 순종의 시간이 되도록 간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태초의 말씀이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 자체가 영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어제 주일 설교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으로 나타난 게 인간들한테는 엄청난 복이었죠. 은혜였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런 말 하는데 예수 시대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믿어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믿어진 사람들한테는 그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요 은혜였겠어요. 와,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정말 굉장하지 않았겠어요? 네. 저는 그 시대로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인간 예수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상당히 많이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겠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빛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죄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의 상태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가 아주 큰 은혜인 거죠. 깨달아야
빛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어두움이라고 인정을 하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 어두움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을 때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가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얘기합니다. 현혹하려고. 예수님 없이 장밋빛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는 그런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다가올 부활의 영광, 영생의 복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시나요? 예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하느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행하러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나,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나, 그 진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맞나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스스로 주장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각오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내 권세로 하려고 해요. 아, 내가 저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 뭐 이러면서 내가 그 대학 나왔는데 그거 아무나 그 학위 못 따는 대학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은근히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으니까 내 말 들어. 그래야 복을 받아.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약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없애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다 다른 거를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 다른 거를 위해서 뭐 경력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하고 좀 그런 거에 우리가 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 이렇게 레퍼런스에 목을 매세요? 좀 평판 이런 거, 사람들의 평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평판을 결정짓는 게 다른 인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더라.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결국 저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더라. 이거면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그걸로 우리가 평판을 얻어야지 다른 인간적인 여러 가지 거. 저분의 목사님 아들이었어. 그 목사님의 그 아버지도 목사였어. 저분 4대째 목사야. 뭐 이런 거. 물론 그거 참 좋죠. 저는 참 부러워요. 저는 주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예수님 복음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거를 들어서 저 교회 생활 몇십 년째고요. 네,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요. 주일 성수 했고요. 목사님 잘 섬기고 제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뭐 이런 거를 마음에 품고 산다면 많이 부족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신앙 패러다임, 교회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고 믿느냐? 어제 설교한 내용이 들음과 믿음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 다르다고. 원래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이데올로기, 신학, 철학, 여러 가지 약속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어떤 정치적 선택이든 경제적 선택이든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여간 어떤 사람도 거짓말을 용납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영생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와 같이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가? 공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제자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야 영생을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